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고 성령께서만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 하면 미국이죠. 미국은 그 중간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상원, 하원, 의원 뽑고 공직자 뽑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쯤 되려나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중간 선거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녀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반대당이 이렇게 다수가 당선이 되면 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중간 승부를 앞두고는 승부수를 던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이죠.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미국은 여러분 속지주의라고 미국 땅에서 그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다 시민권을 줍니다. 여행 가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시민권자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고 해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어야 되죠.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아기 낳는다고 우리나라 국적을 못 받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출생 시민권 제도를 끝내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시행되진 않았지만 당시에 되게 큰 화제였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원정 출산 때문에 매년 36,000명의 외국인 임신부가 출산을 앞두고 미국에 들어와서 애를 낳는다고 합니다. 출산을 얼마 앞두고 여행 가서라도 나오면 속지주의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려고 합니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 시민이 가진 특권 때문이죠. 미국 갈 때 비자 없이 들어가도 되고 그 나라 보호를 받으니까. 자, 그런데요, 이 미국 시민권은 될 것도 아닌 엄청난 특권을 가진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민권. 고대 세계는 계급사회 아닙니까? 노예, 시민, 자유민 이런 식의. 일단 로마 시민이 되면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아주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투표의 권리, 명예의 권리, 사업의 권리, 결혼의 권리, 이주의 권리, 직접세 면제 등등. 제가 이제 백과사전에서 따온 건데 거의 자유민이죠. 로마 시민은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부심이 여러분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자부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지금도 있죠.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사도행전 16장의 통째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기상으로 한다면 주후 약 50년 정도 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빌립보는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사람이었는데 로마 제국을 통일시켜서 시작한 위대한 황제입니다. 왜 로마의 평화라는 말 하죠? 팍스 로마나라고. 이게 한 200년 정도 이어지는데 그게 시작점이 이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8월을 지금 8월이죠. 영어로 하면 어거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우구스투스의 영어식 표기가 어거스트입니다.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원로원에서 이 칭호를 준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뜻이 존엄한 자, 존귀한 자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황제로 등극하기 전에 많은 이런 내란들이 있었겠죠. 하나로 합쳤어야 되니까. 이 내란을 정리하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고 집권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큰 혜택을 줬습니다. 황제에게 세금 안 바쳐도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속주가 되겠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 또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제대한 군인들이 빌립보에 많이 옮겨가서 살고, 빌립보 사람들은 이걸 아주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하죠. 엄청난 특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가진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몇 주 전, 3주 전인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종에게 붙어가지고 그 이득을 챙기던 그 돈을 이제 자기들이 먹은 거죠.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재판관에게 고소합니다. 또 군중들을 막 선동해서 대오를 일으킵니다. 재판관들은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옷을 벗기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흠씬 두들겨 때려서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던 그 주인들, 고발했던 자들이 주장한 바가 뭐냐 하면 20절, 21절, 1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오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촌구석에서 온 유대인인데 우리 지금 이 로마 시민들,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 이방인 이상한 것을 전한다. 이게 고소 내용입니다. 아니 여러분, 귀신 쫓아낸 게 그게 이상한 풍습입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때 사용한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지 모르죠. 실상은 자신들의 수익이 없어져서 돈 때문에 고소한 거잖아요. 지금 돈 때문에. 근데 로마 시민임을 들먹이면서 선동합니다. 이것들 유대인인데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이 와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전통도 모르면서 어디서 와가지고 막 미풍양속에 치고 사회 질서를 물러나게 만든다. 뭐 이런 겁니다. 자신들 속에 있는 속물 근성을 싹 감추고 로마 제국이라는 대의로 이렇게 포장을 해요. 군중들이 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이들이 너희들 다 로마 시민이지. 그 인종적 자만심에 호소를 한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 날에 벌어집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뭘 합니까? 감옥에서 깊은 밤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옥문이 열어집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엎드려 절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 간수들은요, 로마의 뭐 고위 강직이라든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간수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예속된 노예들, 그러니까 소위 공적 노예인 거죠. 공적 노예들이 간수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집안 식구들 혹은 친척들과 함께 그 감옥에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간수의 집안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마당,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바울과 신라 피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맞아서 그 바울과 신라를 씻기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그 물로 간수와 그 집 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룻밤에. 숨가쁘게 일이 진행된 거죠. 이제 날이 밝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그때 간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기쁘죠.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이 딱 터오르자 자기에게 닥칠 운명이 생각났겠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감옥에 죄수를 빼내서 그 밤중에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이 전한 것을 온 집안이 믿었으니까, 동의를 했으니까 과연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염려도 동이 트는 것과 함께 막 싹 터왔겠죠. 아닌 게 아니라 잠시 후 재판관이 보낸 부하한 사람이 옵니다. 명령을 전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 놔줘라. 간수 입장에서 이거 진짜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생각 들었겠죠.
아마도 전날 공개적으로 잡아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보내 하루 보냈으니까 이게 충분히 처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또 이만했으면 이렇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 돼서 감옥에 있었으니까 소란 안 피우고 떠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사람을 보내서, 부하를 보내서 풀어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간수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제가 바울과 실라라면 이 마음 바뀔지 모르니까 얼른 나갈 것 같은데, 바울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아멘. 로마 사람인 우리를, 많이 들었죠? 아까 읽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도 로마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를 재판도 없이 대중들 앞에서 모욕 주고 때리고 옥에 직접 가두었다가 이젠 죄 없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친히 와서, 내 상관 친히 와서 사과하고 직접 데리고 나가면 모를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청동으로 만들어진, 당시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증명서를. 증명서인데 그걸 내보였겠죠. 그래, 확인이 되니까. 법령에 따르면, 당시 법령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 없이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면 안 됐습니다.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반역 혐의가 있어도 로마에서 심리를 받아야 됐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최악의 극형인 십자가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인의 특권을 침해하면 중대한 벌을 내리도록 법령으로 이렇게 아예 딱 정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도리어 누가 궁지에 몰린 겁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그 사람들, 또 재판도 없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었던 재판관들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기들이 로마인이라고 떠들어대면서 특권을 자랑했는데 바울이 로마인이었어요. 확인도 없이, 재판도 없이 매를 가끔씩 두들겨 패서 모든 사람 앞에서, 대중 앞에서 모욕을 주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발하면 반대로 자신들이 특권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사죄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6장 전체를 통으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의 전도여행,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 땅에서 집착하는 것이 도리어 올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땅에서 나 이거 놓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죽어, 이게 오히려 도리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뭘까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빌립보의 편지를 보내니까 당연히 과거 일들이 떠올랐겠죠. 그 빌립보의 사람들, 자신이 겪었던 일, 자신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게 최고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땅의 것만 생각하며 집착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로마 시민권, 이게 알고 보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결국 그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태국 있죠. 태국의 왕들은 태국 자기 왕국의 정적들을 파멸시키려면 그 집에 이렇게 흰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코끼리를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국이 불교의 나라예요. 불교의 나라인데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흰 코끼리가 이렇게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석가모니를 가졌다고 해서 신성한 동물로 여깁니다. 또 흔하지 않겠죠. 변종 아니에요. 흰색 코끼리는 몇만 마리 중에 뭐 한 마리 있을까 말까 이럴 거 아닙니까? 아주 귀한 동물입니다. 신성시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왕이 그걸 하사하는 거예요. 야, 그럼 그 가문의 영광이죠. 완전 영광이죠.
당연히 그 코끼리 어떻게 합니까? 애지중지 돌봐야 되겠죠. 근데 코끼리가 하루에 비스켓 하나 먹고 이만큼 모이만 주면 삽니까? 먹는 양이 하루에 약 200kg입니다. 풀, 나무 열매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왕이 코끼리를 선물했는데, 그것도 그 신성한 동물인데 그 귀한 코끼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숲속에 풀어놔서 막 200kg 먹고 막 맘대로 다니게 하겠습니까? 뜯어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뜯어다가 물을 100리터 정도 마시는데 구정물 먹이면 됩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정수기에서 물 받아가지고 정성스럽게 100리터 받아다 먹여야 돼요. 또 목욕시켜야죠. 잠잘 수 있게 해야죠. 스트레스 안 받게 끌고 다니면 산책시켜야죠. 근데요, 얘가 한 10년, 15년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데 코끼리 수명이 60년에서 70년입니다. 야, 그러니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반역죄인을 받나 이거. 왕의 하사품을 죽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이 코끼리에 매여서 전 재산 200kg 먹이느냐고 다 날리고 나중에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흰 코끼리는 경배의 대상이자 파멸의 원인이 됩니다. 흰 코끼리를 얻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데 잠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흰 코끼리입니다. 마귀가 돈 맛을 알게 합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그 돈을 쓰는데 온 인생을 들이고 평생 돈 맛을 보고 살겠죠. 그러면 근데 그럴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잃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돈이 넘쳐납니다.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돈을 쓸어 담습니다. 자, 물 들어올 때 젖자, 창고 늘려라, 물류센터 지어라, 사업을 막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요. 야,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제 휴양지 다니면서 놀고 먹으면 돈 쓰는 재미로 살자. 예수님이 그 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결심을 한 밤에 12장 20절 보면 누가복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오늘 밤 죽으면 네 인생 어떻게 되겠냐? 돈이 흰 코끼리가 된 겁니다. 돈 벌고 쓰는 맛에 살다가 영혼을 잃었습니다.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요즘 보니까 자동차가 코끼리입니다. 흰 코끼리. 요즘 카푸어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카푸어.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월납 238만 원 포르쉐 타려고 라면 두 끼에 3잡. 야, 제가 제목이 희한해서 클릭해 보니까 첫 줄이 이렇더라고요. 한 달에 238만 원씩 60개월 5년을 내야 한다. 그 포르쉐라는 차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라면을 먹는다. 월급이 200만 원대라고 그래요. 근데 라면밖에 먹을 수가 없죠. 238만 원을 계속 내야 되니까. 생각에 몇 년 있다 팔아도 7, 8천 원 받을 테니까, 워낙 비싼 차니까 나만 좋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라면을 먹고 하루에 일을 3개씩 해가면서 버틴다고 해요. 근데 이런 진짜 문제는 언제 시작될까요? 한번 뉴스에서 다뤘는데,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차가 코끼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흰 코끼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내려놓을 때를 알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요, 외모가 흰 코끼리입니다. 여러분, 못생긴 사람이 더 자신을 꾸밀까요? 아니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더 신경을 쓸까요? 어렵습니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더 신경 씁니다. 시간 훨씬 많이 들이고. 왜요? 얼굴에 자신 없는 사람은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원래 자신 없으니까요. 원래 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이러고. 근데 조금만 꾸미면 예쁜 사람들, 평소에 괜찮다는 소리 많이 듣는 사람들이 신경 많이 씁니다. 시간 많이 들이고 돈 들이고, 얼굴에 주름 하나 늘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예쁜 사람들은 다 텔레비전에 모여있잖아요. 탤런트들, 뭐 연예인들. 한번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한번 밖에 나가면 옷을 막 10번씩 갈아입고 막 아무거나 입어도 예쁠 텐데, 예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외모가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외모가.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땅의 것, 흰 코끼리에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흰 코끼리,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의 예를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그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알 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천국 시민, 하늘 것을 사모할 때 이 땅의 것, 흰 코끼리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진즉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재판하기 전에 나 로마인이요 이러고 청동 시민증, 우리 식으로 여기 민증이 있어. 그럼 매도 안 맞고 감옥도 안 갔을 텐데 왜 실컷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면 나 로마 시민이요 다음날 밝혔을까요? 이 머리 나빠서 까먹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막 독한 마음으로 막 매를 맞아가며 버틴 겁니까? 아니겠죠. 그럴 일이 아니죠. 막 매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버틸 일입니까? 도대체 왜 처음 재판 때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인 우리가 이러고 나왔을 때 잠깐 나도 로마 시민이요. 왜 안 그랬을까요? 안 궁금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약간 궁금해지죠. 왜 그랬을까요? 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는 복음 전하는 것만 가득합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한참 매를 맞을 때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매 맞고 감옥에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지. 시민증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에 집착하며 살다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난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곳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온통 몰두해 있으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도 잊고 산 거예요. 잊고 살았습니다. 한 달 반쯤인가요?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미입국하던 사람들이 51명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폭염에 덥잖아요. 요즘 이상기온에 폭염에 에어컨도 없이 물도 없이 리무진 버스를 탄 게 아니라 트레일러 그 안에 뒤에 짐칸에 타고 오다가 열사병과 탈수병으로 죽은 겁니다. 트레일러를 열었을 때 51명이 빽빽하게 죽어 있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막 상상이 되고 끔찍하더라고요. 그 트레일러를 타고자 공짜로 태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수천 달러, 많게는 $10,000, 1,000만 원 넘죠 우리나라 돈으로. 돈을 내고 그걸 타는 거예요. 이들의 최종 꿈이 뭐였겠습니까? 미국에 잘 정착해서 나중에 시민권 받는 거겠죠. 미국 내 수많은 불법 이주민들, 불법 체류자들의 꿈이 시민권 영주권이죠. 근데 로마 제국은 더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평민들, 모든 노예가 바라는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 시민권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 땅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러면서 쭉 나열하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3장 4절 6절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많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로마 시민권 말합니까? 얘기도 안 꺼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로마 시민권은 말도 안 꺼냅니다. 그 로마 시민권만 버린 겁니까? 율법 지식과 학식도 버립니다. 가문과 민족적 자랑거리도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 보잘것없습니다. 심지어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해요. 돈이 많고 돈이 적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외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배불러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없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로마의 황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에 그분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많아도 자기가 맞은 것 자체가 불의하잖아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가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모든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흰 코끼리를 버렸습니다. 그저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세상 잠시 살다 죽을 것이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만 붙잡았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코 삼성이죠. 지금이 이제 3세 경영이고 창업자가 이병철 회장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죽기 직전에 이분이 24가지 질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24가지 질문을 한 천주교에 아는 분이셨겠죠? 신부님께 전하고 그분이 당시 이제 천주교 최대 석학 지성이라고 불렸던 정의채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그분께 그걸 전달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과 약속을 잡습니다.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데 만나지 못하고 중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질문에 대한 게. 무슨 질문을 남겼을까요? 삼성이 어떻게 초일류 기업이 될까?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뭘까? 이런 걸 남겼을까요? 몇 가지만, 24가지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면 이런 질문이에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다 이런 종류의 질문이요. 24가지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땅의 것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궁금증이죠. 우리나라 최고 재벌도 돈에 둘러싸여 살았던 분도 마지막 궁금증은 하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관한 것. 그래서 카톨릭 신부님께 그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집착을 끊고 흰 코끼리를 버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하늘의 복들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혜의 수문이 확 열려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집착을 끊어야 한다면,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전혀 쓸모없는 겁니까? 쓰잘데기 없는 겁니까? 로마 시민권은 쓸데없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돈 필요 없는 겁니까? 돈? 바울이 보낸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선교 후원해달라는 편지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그 선교 후원에 감사하는 편지입니다. 지식도 가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늘 시민권이라는 정체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돈이, 지식이, 권력의 목적이 아니라 그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여러분, 어쩐 정치가가 권력을 얻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권력을 얻었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대부분 보면 그 권력을 지키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목표가 돼요. 그러다 죽어요. 나중에 보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한 게 없어요. 권력 얻고 그거 그냥 자기 거 지키다가 내려올 것 같으면 무슨 수를, 거짓말을 써서라도 지키다가 그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돈 벌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돈 더 벌어야죠. 창고 짓고 쌓아두고 통장에 늘어나는 동그라미 수 즐기며, 그런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돈 못 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면 절대로 그것으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돈, 권력, 지식 등등 왜 주십니까? 왜? 우리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너 잘 됐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나 잘 믿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리십시오. 근데 나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이걸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근데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촌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뿐 아니라 당시 지배 문화였던 그리스 문화도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13권의 성경을 2000년 전에 썼습니다. 수사하게 돼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편지인지 지금까지도 수십만 명이 그 편지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연구, 설교집 줄 세우면 수억 권이 넘을 겁니다. 아마 그 편지를 읽다가 놀랍게도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촌스럽고 막 무지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도 존경받는 지식인, 존경받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언제 사용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과 비교할 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뭐를 그렇게 놓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신 것 마음껏 사용하시되 집착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